자, 출애굽기 3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본성, 속성은 존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정말요? 눈 한번 봤습니까? 한번 봤어요? 그분이 흰 수염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있고 늘 그 흰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고 돌아다니시는 걸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거 본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세이 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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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손가락을 다쳤니 니 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세이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으면 상담이 좀 필요해요. 저하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우린 들어본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는 것이죠.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재를 우리는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건 확인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유임을 보시면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온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몰라요. 부분적으로만 압니다. 어떻게 부분적으로 압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해주실 때? 맞아요. 계시해 주실 때. 거기 첫 번째 빈칸에 계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뭐라 그랬어요? 계시. 하나님이 계시해 주는 것만큼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계시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또 믿음 코이노니아에서 이거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데 첫 번째 무슨 계시?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혹은 양심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 그런데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이것이 무슨 계시? 특별 계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하심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내세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요리 문답 이 문답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는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을 충분히 그리고 효과 있게 나타내어 줍니다. 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성의 빛, 이건 이성입니다. 이성 혹은 양심.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성을 가지고 있고 양심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연 만물, 역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는 다 알 수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충분하고 효과 있게 당신의 존재하심을 드러내는데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선천적으로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면 누구나 절대자에 대한 흠모에서 나오는 종교성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요나 이야기 들었죠. 우리는 어린이들 그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 선원들이 막 폭풍우가 치고 배가 부서질 상황이 되니까 다 무엇을 찾습니까? 다 무엇을 찾았어요? 신들을 찾았어요.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찾았어요. 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포세이돈님 우리를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우스님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바알님이라고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다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고 죽을 위기가 닥치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찾느냐? 신을 찾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이신 저신 요신 고신 다 만들어 신상들을 세워놓은 그걸 보면서 이 아테네 사람 아덴 사람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들 다 종교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우스, 아프로디테, 뭐 포세이돈, 막 이런 온갖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 섬기는데 사실 이것들은 다 가짜고, 이것들은 너희들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오해하여 만든 신상들이고, 사실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이죠.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 이건 약간 사실 기독교를 비꼬는 표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여러분, no atheist in Oxford, 참호 안에서는 무신론자가 없어요. 다 어떻게 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신이시여 살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도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찾습니다.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신이 영어로 뭐죠? 신이 영어로 뭐죠? God입니다. 누구나 God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죠. 그죠? 무신론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세계관을 믿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선천적으로 갖는 지식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갖는 지식이 있어요. 후천적으로 갖는 지식.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문학이라든지 천문학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생물학이라든지 우주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이해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죠. 옥스퍼드 문학 교수셨는데 이분이 여러 책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설명하기도 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기독교를 좀 약간 비웃었어요. 그런 인격신이 있어. 그런 게 어딨어. 사람들이 의지하고 싶으니까 뭔가 그런 대상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문학 교수였어요. 근데 문학을 곰곰이 연구하다가, 여러분, 문학의 대부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문학의 대부분의 주제가 생과 사입니다. 그죠? 대부분 살고 죽는 문제 혹은 사랑의 문제. 왜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에 집착할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생명에 집착할까? 죽으면 끝인데. 이걸 곰곰이 생각하다가 자기도 그런 사랑을 갈구하고 있고 자기도 그런 생명을 갈구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절대적인 그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것을 답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성경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이 C.S. 루이스입니다. 또 프랜시스 콜린스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게놈 프로젝트, 그 인간의 그 DNA를 연구한 그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런 체계적인 어떤 인간의 DNA, 인간의 이 그 게놈 지도를 보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는, 우연히 생겨난 그런 인간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치밀한 설계도를 가진 인간이 어떻게 그냥 우연히 생길 수가 있는가? 이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프랜시스 콜린스는, 이 사람은 미국, 우리나라로 치면 과기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은 그때 당시에 과기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이죠.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후천적인 지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어렵죠, 그런 부분은.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도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르는 그런 논증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전해지기 전에 이 고대 사회의 소피스트들, 고대 사회의 철학자들도 어떤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대부분 인식을 했었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첫 번째로 우주 혹은 자연 만물 자체에 근거한 논증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모든 사물은 어떤 원인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여기 이 컴퓨터가 있습니다. 노트북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존재하죠? 이건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이거? 안 보이죠 이거? HP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HP 회사에서 거기 연구원들이 만들었어요. 맞죠? 우연히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아니에요.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연구원들은 어떻게 존재하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배워서 존재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컴퓨터 공학은 어떻게 존재하죠? 이미 대학이 있었고 그 이전에 연구하던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보세요. 어떤 뭔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제일 첫 번째 원인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주론적 논증 가운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이거 도미노 알죠? 도미노 해봤어요? 우리 어린이들 도미노 해봤어요? 도미노 이걸 딱 떨어뜨리면 넘겨지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세요. 이게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이게 넘어지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건 넘어지는 거 이거 쭉쭉쭉 올라갑니다. 그러면 최초의 원인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에는 다 원인이 있는데 우주 만물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지금 지구가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과학적으로 우리는 알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여러분 뭔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에너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움직이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주는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움직이게 한 원인자가 있는 겁니다. Unmoved mover.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Unmoved mover. 움직이지 않는 동자가 있다. 원동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밑에 갈로에 우주론적 논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존재하면 그 원인도 존재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신을 생각했습니다. 절대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죠. 그런데 이런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우주론적 논증, 우주론적 신 논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은 아니죠. 1800년대 후반 버드라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논증이 사실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버드라트 러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해? 아니 꼭 첫 번째 원인이 꼭 필요해? 계속해서 영원한 원인이 있을 수도 있잖아 라고 버드라트 러셀은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논증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 철학적인 이런 논리적인 논증은 한계를 가져요. 그렇게 말하면 그럴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버드라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그럴 수 있겠네. 끝없이 원인이 이어졌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우주 혹은 자연 만물의 목적성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 그죠? 여러분 이 지금 우리 오직은혜 교회 건물이 저희 3층에 지금 세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 빨리 좀 땅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그러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형편은 아직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이 건물이 오랫동안 풍화작용과 지질작용과
자연의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3층이 딱 만들어지고 흰 페인트가 이 칠해지는 것 같이 보이고 빛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건물을 보면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 건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왜 이 건물을 왜 지었을까요? 임대 사업하려고. 부동산 임대 사업하려고 여기 만든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아름답죠? 여기에 시계 하나, 이렇게 생긴 시계 하나가 여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야 자연의 신비는 너무 놀라워. 오랫동안 몇 천억 년을 거치다 보니까 지질작용, 풍화작용, 침식작용,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시계가 이렇게 바닷가 한가운데서 만들어졌네. 와 자연의 신비는 놀라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정신 나간 사람. 그렇게 말한다면. 근데 보세요. 지구라고 하는 이 지구는 정말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태양을 1년에 한 번 돕니다. 24시간 정확히 돕니다. 그죠? 시계는 배터리, 우리 교회 시계 문제가 많아요. 저게 자꾸 시간 일주일만 지나가면 2분씩 빨라지거든요. 저게 전자시계가 싸구려라서 그래. 처음에 살 때 싼 거 사가지고. 네, 근데 지구는 실수하지 않아요. 제각 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인간의 눈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정교합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요즘엔 3개는 딱딱딱 달려 있잖아요. 눈이.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확, 이렇게 누르면 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 카메라보다 더 정교해요. 그죠? 우리의 몸은 일반적인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놀라운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진화되어서 고정밀한 이런 몸을 가지게 되었다? 이건 바닷가에서 이 시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보세요. 이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이 시계를 만들었다. 그죠? 왜 시계를 만들었을까요? 돈 벌라고. 돈 벌라고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이런 초정밀한 몸이라고 하는 것, 이 지구라고 하는 것,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적론적 논증입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키케로, 필로라고 하는 이런 철학자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개념에 대한 논증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개념 가운데는 완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거든요. 완전자. 즉 자연 만물과 사람은 다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근데 이 완전이라는 개념에 뭐가 있냐면 완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존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고 보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이 주장을 누가 했냐면 이 사람 누굽니까? 한번 보세요.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이 사람 여러 번 공부했는데 데카르트입니다. 데카르트가 했던 코기토 에르고 숨 무슨 뜻이죠? 무슨 말이죠 이거? 그렇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난번 우리 회의주의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끊임없이 회의하다 보니까 가장 이건 확실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존재한다. 이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생각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있음으로 존재한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원을 한번 그려 보세요. 원. 생각할 수 있습니까? 원은 존재합니까? 원은 존재합니까? 쉽게 생각하세요. 또 목사님 뭐 어떻게 꼬아서 또 얘기하나? 그게 아니고 원이라고 하는 게 존재합니까? 여러분 여기 원이 존재하잖아요. 여기 원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생각할 수 있죠.
존재하는 겁니다. 삼각형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삼각형. 어린이들 삼각형을 머리에서 떠올려 보세요. 그럼 삼각형은 존재합니까? 확실해요? 존재하죠. 자, 그러면 네모난 동그라미를 생각해 보세요. 네모난 동그라미. 네모난 동그라미. 아니, 네모난 삼각형. 됩니까? 안 됩니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보세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근데 인간이 어떤 완전자, 인간이 어떤 절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떻다? 존재한다 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도 약간 논리적 모순을 갖긴 해요. 여러분, 말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말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닭의 날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닭 날개. 닭 날개는 존재합니까? 존재해요. 그럼 말에게 닭 날개가 달려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생각이 돼요? 생각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존재합니까? 아니죠. 이게 항상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이 본체론적 목적 논증, 이 존재론적 논증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간에게 허기가 있죠. 허기. 그죠? 여러분들은 다 허기가 있습니다. 아까 식사하기 전에 허기를 가지셨죠? 목사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시나 이런 생각 좀 하셨죠? 아닙니까? 허기를 가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먹을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다 가집니다. 신적 갈망을 다 가져요. 그죠? 그래서 내가 채워지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채워지길 바래요. 내 영혼이 만족하길 바래요. 근데 이 세상 것들로는 아무리 채워봐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인간에게는 영적 허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존재론적 논증에 따라서, 본체론적 논증에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이 존재론적 논증, 본체론적 논증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사람의 양심, 곧 도덕적 분별력에 근거한 논증입니다. 사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양심이 있어요. 양심. 도덕적 분별력이 있습니다. 자, 우리 최근에 하늘이 여러분 사건 아시죠? 하늘이 사건 뉴스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셔요? 어떤 마음이 드셔요? 그죠? 안타깝고 속상하죠. 그죠? 안타깝고 속상해요. 근데 여러분 소가 죽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 왜 안타까워 안 하십니까? 먹을 거니까? 돼지가 오늘 우리 닭을 그냥 완전 덩어리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뜯어먹고 저렇게 뜯어먹고 했거든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닭아 미안해, 내 이로 너를 뜯을게 라고 하고 뜯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없죠. 우리 돼지도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왜 먹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저라는 말 아십니까? 애저 들어보셨어요? 애저가 뭔지 모르셔요? 애저는 새끼 돼지를 말해요. 새끼 돼지. 엄마 뱃속에 있던 새끼 돼지를 꺼내서 그걸 삶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걸 팔아요. 애저를. 네. 여러분 그건 왜 사람들이 먹죠? 근데 왜 하늘이 어릴 때 이렇게 죽은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큰 이슈가 되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왜 사람은 죽이면 안 되냐 이겁니다. 왜 사람은 어릴 때 죽이면 안 되냐? 우린 더 흥분하냐?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냐? 우리 인간의 양심이 있어요. 저건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건들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어디에서 왔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생명은 귀한 것이고 어린아이는 보호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 아이를 이렇게 쉽게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죠. 이건 사실 신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도덕이며 양심입니다. 그죠? 아니 돼지로 진화되고 인간으로 진화되고 원숭이로 진화되고 소로 진화되었다면 결국에는 우리의 근원은 하나인 거예요. 근데 왜 소는 되고 인간은 안 됩니까? 왜 돼지는 되고 인간은 안 됩니까? 거기에는 신적 양심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이제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것을 주장했는데, 이 칸트는 사실 증명이라기보다는 필요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신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칸트는 말했다라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의 합리적인 논증들이 있습니다. 찰스 하치는 그것들을 소크라테스 때부터 현대까지 가장 지혜로운 자들에게 의해 건전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간주된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논증들이다라고 이 찰스 하치는 말했고요. 로레인 베트너라고 하는 개혁주의 신학자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우주론적, 목적론적, 본체론적, 도덕적 변론들을 개방되고 편견 없는 마음을 가진 누구에게나 효과 있다고 믿는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한다고 불신자들이 아멘 나 그러면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이런 것들도 사실 설명하는 데는 욕이 나지만 이 설명이 완벽하게 되진 않거든요. 설명이 완벽하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이유에 대해서 이런 방법들을 찾으면 나름 유익이 됩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은 정말 계시지. 하지만 이런 불신자들에게 이걸 아무리 말한다 한들, 이 네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아무리 말한다 한들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계시군요. 라고 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한 지식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를 통한 지식입니다. 특별 계시인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임을 보시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존재하셨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이 성경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예 아쉐르 에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예 아쉐르 에예. 이 말은 직역하면요 재밌습니다. 나는 있느니라 이니라. 그러니까 나는 이다. 그 한가운데 또 나는 있느니라 이다라는 거예요. 이 구도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있느니라 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의역하면 제가 의역을 한 겁니다. 긴 블랭크에 넣으세요.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자니라. 나는 나로서 존재하는 나니라. 자, 우리 환희는 어떻게 존재하지? 하나님이 우리 환희를 빚으셨어? 어떻게 존재하지? 어떻게 이 땅에 오게 하셨지 하나님이? 환희야, 어떻게 너는 이 땅에 왔어? 어떻게 살지? 어떻게 태어났지? 엄마가 환희를 낳았지. 맞아? 확실하지? 거기 의심이 있나? 확실해, 그지? 환희는 엄마에 의해서 존재해요. 그죠? 그 근원을 쭉 올라가면 아까 우리 환희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환희를 만드셨어요. 그죠? 우리의 존재는 누군가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죠? 하나님에게 혹은 부모님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무언가에 의존하십니까? 어떤 우주의 기운이 확 돌아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십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로 말미암아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중에 여기에서부터 많은 속성들이 또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70인역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있는 자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온 나는
존재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을 나타내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이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내가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히브리어를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I am that I am 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다 나다. 말이 어렵네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히브리어를 보면 예호와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여호와라고 읽는데 이것은 있다라고 하는 동사 하야의 고어 하와에서 왔습니다. 하와.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라는 말은 존재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라는 말은 쓰세요. 존재하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영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신 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위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존재한다 라고 하나님 선포하신다고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인정의 영역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도 아니고 논리적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믿을만하다도 아니고 이것은 무슨 영역이에요? 어떤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주의주의냐 주지주의냐 이런 말 했지 않습니까? 믿어서 여러분 압니까? 알아서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믿어서 압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알아서 이런 부동의 원동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은 주지주의. 그런데 두스 스코트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졌던 것이 오카메 윌리엄 그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 주의주의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논리적인 설명이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언하는 무엇을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설명하는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귀로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자, 우리 저기 예하야 목사님 보여? 목사님 보여? 목사님 존재해? 진짜? 어떻게 확신할 수 있지? 보고 있으니까. 그러면 자 봅시다. 혹시 그런 거 예하가 혹시 아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머릿속에는 수많은 호르몬들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 가운데 도파민이 과다 분출되잖아요. 그러면 헛것이 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헛것을 보고 있어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보고 아니면 내 친구를 보고 진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만져져요.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뇌를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뇌의 전기적 자극을 통해서 뭔가를 보게 만들고 뭔가를 감각하게 만드는 과학 기술을 개발해내고 있어요. 즉 우리 머리에 나오는 이 뇌신경 있잖아요. 뉴런 이 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주면 여러분 내 눈앞에 뭔가가 보입니다. 내 눈앞에. 그리고 촉감이 만져져요. 여러분 나중에 다이어트 식품이 아니죠. 다이어트 용품이 나올 겁니다. 머리 이런 헬멧 같은 거 하나 딱 쓰고요. 오늘 우리 맛있는 거 먹었죠. 버섯 덮밥을 먹어야지라고 띡띡띡 입력하잖아요. 그러면 뇌에 자극을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그 맛이 느껴지고 배에는 포만감을 생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죠. 아니
우리 그 다이어트 하느라고 안 먹느라고 엄청 참잖아요. 근데 뇌신경을 자극해서 그게 진짜 맛이 느껴지고 포만감이 느껴진다니까요. 그게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말은 하는데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만지는 것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하가 지금 보고 있는 목사님이 진짜 실제한다는 걸 어떻게 그러면 증명할 수 있지? 인간의 논리로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나중에 뒤에 있는 거 북 뽑아보면 내가 지금 가상 공간에 살았었어. 매트릭스처럼. 그게 아니라고 하는 여러분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기시감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꿈에서 본 것 같아. 이 강의 어디서 내가 들어본 것 같아. 꿈속에서. 그러니까 누가 입력을 잘못한 거야. 실수. 딜라이트 했는데. 근데 나는 이게 실제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뮬레이션 안에 살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다 나를 속이고 있어. 알고 보니까 여기 아무도 없는데 나는 막 한다고 해.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가 내 머릿속에 그걸 입력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웃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해서 나는 막 열심히 설교하고 있어. 근데 저 뒤에서 설경수 권사님이 웃는 거예요. 아이고 강민수 목사님 아무도 없는 데서 지금 설교하고 앉았네. 그러지 않으리라고 하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증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본다는 것, 내가 듣는다는 것,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요 확증할 수 없습니다. 확증할 수 없어요. 조금 과하게 말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성경이다 라는 겁니다. 뭐 별의별 논증, 별의별 논리, 별의별 증거 다 소용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소용이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 그가 어떻게 되신 것?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렇게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라고 못 받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 시편 14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멘.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 없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어?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존재가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은 가시광선이 반사된 것만 볼 수 있어요. 가시광선. 그러나 가시광선 넘어가면 좌회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고 수많은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여러분, 사실 다른 광선을 쏘잖아요. 감마선을 쫙 쏘잖아요. 그럼 여기 다른 무언가가 보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좀 궁금해요. 열적외선 카메라를 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체온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못 본다고 그게 없다고요? 아닌 것이죠. 바퀴벌레는 더듬이로 빛과 어둠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불을 딱 켜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어디로 도망가나 바퀴벌레 그렇게 하죠. 그럼 바퀴벌레가 볼 때 인간은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없고 가끔씩 F킬러를 뿌리는 존재가 있을 뿐이에요. 그럼 인간이 없는 겁니까? 바퀴벌레가 생각할 때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아. 형태가 없거든. 빛과 어둠만 존재하고 F킬러 냄새만 느껴질 뿐이야. 느끼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바퀴벌레의 논증은 합리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유물론자 칼 마르크스는 하나님은 없다 그랬습니다. 사신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내가 하나님을 죽였다. 내가 도끼로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스퍼스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제 인간이 앉는 시대다. 무슨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나. 우리는 인간의 존엄을 발견해야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죠? 죽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칼 마르크스 살아있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니체 지금 존재합니까? 아니요, 사라졌습니다. 니체는 정신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야스퍼스도 죽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었다고 외쳤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코넬리우스 멘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논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뭐 있니 없니 백날 말해봐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네가 호흡하면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그 호흡을 내딛는 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벤틸은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의 논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전제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놓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제해놓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은 없다라는 것을 전제해놓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합니다. 그죠? 그들도 전제를 갖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다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이 벤틸의 제자 유명한 분이죠. 이분은 프랜시스 셰퍼입니다. 이분은 벤틸에게서 변증학을 배운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가장 유명한 책이 거기 계시는 하나님. 왜냐? 하나님은 계심이 전제되는 분이시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논의는 시작된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프랜시스 셰퍼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또 합리적이고 철학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강유건 어린이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멘 말고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아멘. 우리 세인이 하나님 존재하십니까? 정말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앞으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존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강윤 하나님 존재해요 안 해요?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철학적으로도 이거는 합리적이고 신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